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화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화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기능이 주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은 즉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기능이 우리에게 주입되어서 그때부터 무엇이든 잘하게 되고 사업도 잘하게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구원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변화되는 것은 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을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몸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구원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떤 일에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몸을 의로운 일을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갑자기 새로운 본성, 새로운 기능, 새로운 능력이 주입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여전히 그대로인 이 몸을 가지고 예전에는 죄를 짓는 데 힘을 썼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데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크게 4가지 범주 안에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질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기질도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구원받으면 기질이 변합니까? 여기서 기질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을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 교회 성도들은 다 기질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다 기질이 같아야 하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혈질적 기질을 가진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서 하루아침에 이 사람의 기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9절을 보았는데 19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무엇이 바뀐다고 하였습니까? 우리의 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목적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이 다혈질적 기질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였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기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들이 획일화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기질들이
그 기질의 장점이 극대화되고 단점은 최소화되어서 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더욱 힘써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사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또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질이 어떠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혈질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질은 그가 회심한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기질은 여전히 다혈질적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 다혈질이 죄를 짓는 데 사용된 반면 지금은 그의 그 고유한 기질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였고 로마 황제도 사도 바울을 핍박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전투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라는 것은 기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질과 성질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질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인 반면 성질은 신경질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나쁜 성질은 고쳐야 하고 신경질은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아도 바뀌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이 여러분에게 들겠죠. 구원받으면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구원받으면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화를 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구원받으면 화가 안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화가 날 때에 그 감정에 자신을 그대로 내어 맡겼다면 이제는 화가 나는 것은 동일한데 하나님은 내가 화를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화는 동일하게 나지만 그것을 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질이 전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갑자기 전에 없던 능력이 생겨서 사업도 잘하게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19절 서두에서 분명히 확인했듯이 구원을 받으면 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을 사용하는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402쪽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많아서 칭찬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작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전에 없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이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센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학교입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이 대학이라는 이 간판이 힘과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대학,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 대학을 나오기만 하면 그 대학이라는 능력이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가치를 가늠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능력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작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큰 능력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는 작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큰 능력 주시고 큰 성공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기도입니다. 능력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해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는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의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9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 너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세어 보십시오. 19절에는 너희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누가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하는 주체는 너희라고 지칭되고 있는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저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하고 자신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참된 성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제가 먹이고 입히겠습니다 라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그것이 참된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실천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개선되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쌓이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388쪽 요한 1서 2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아노라 합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에겐 지식이 있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을 향한 최종 평가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짓말하는 자요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리고 있습니다. 행동 없이 지식만 쌓이는 것은 성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 노회 중고등부 학생들의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이 수련회가 잘 된 수련회인가 잘 안 된 수련회인가 가늠을 하죠. 무엇을 가지고 그 수련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눈물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학생들이 울면 그래, 이번 수련회는 정말 은혜로운 수련회였어 라고 생각하고, 뭔가 분위기가 딱딱하고 학생들이 울지 않으면 아, 이번 수련회는 뭔가 잘못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학생 때 수련회를 가면 억지로 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괜히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수련회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강사들이, 이번 수련회 강사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많은 수련회 강사들이 무엇에 최선을 다하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을 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극적인 이야기,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 막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수련회가 끝나고 예수님에 대해 남는 게 아니라 아, 저 목사님이 참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련회 때 많이 울고 돌아오지만 집에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전히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고 아버지 말 듣지 않고 똑같습니다.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성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성도들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헌금, 기도, 전도,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정말 올바른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9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어디에 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의로운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저 헌금,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것도 힘들고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듭니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대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표시하십시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에 표시하십시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 너희가 불법을 행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거룩을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지금 19절은 우리의 옛 모습과 우리의 지금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데 사용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전에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데 사용했던 그 능력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위해 사용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죄를 짓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했고 또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일들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없는 능력까지 다 끌어내면서 온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거룩한 일을 하는데 사용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이 옷과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3일 동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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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이 있죠. 이 삼 우리가 이렇게 몇날 막 밤을 지새면서 눈이 시뻘겋게 되면서까지 막 쇼핑몰을 검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 물건을 이렇게 싸게 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능력을 다른 데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상태로 그렇게 인터넷을, 쇼핑몰을 분석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몇 분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이성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성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이제 그 돈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없는 돈과 없는 시간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청년들에게 이 책이 정말 좋으니까 한번 읽고 공부를 해보라라고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살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이런 거 아시죠? 자기가 얼마나 헛된 데다가 시간과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 책 살 돈이 없고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했던 그 청년들이 맛집을 찾아다니고 해외여행을 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돈과 그 시간을 하나님께 쓰기가 싫은 것입니다. 낚시를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낚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취미가 낚시인 분들은 정말 엄청난 능력자들입니다.
낚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먼 바다로 나가서 하루 종일 그 찬바람과 싸우면서 낚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낚시를 하러 가는데 사용하는 그 능력을 그대로 하나님께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거룩하지 않은가?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기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거룩한 기질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개성, 그 기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주듯이 능력의 많고 적음은 거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질과 능력을 거룩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갑자기 새로운 본성이나 새로운 기질이나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기질은 그대로이고 우리의 능력도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죄를 짓는 데 사용했던 그 능력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과거에는 헛된 일에 사용했던 그 능력을 이제는 열매 맺는 일에 사용하는 것, 과거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능력을 이제는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가고 날마다 더 성화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